우리 잠시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드린 저희 주보 순서지 뒤에 행복 있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마지막으로 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한 시간을 갖고 특별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우리 경험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비전 트립 기간입니다.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배울 수 있게 경험하게 하신 시간임을
믿으며 이를 통해 우리가 성숙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서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비전 트립 마지막 날입니다. 어떤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비전 트립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래에서 공동체로 모였다면 예배입니다. 어디를 가든 어느 때에든 예배가 돼야 됩니다. 이 모든 비전 트립의 시간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고 또 지난 모든 시간을 낭만으로 기억하고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2주입니다. 우리 사순절에 특별한 시간을 보내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에서 42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에서 4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에서 함께 예배한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신기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고 우리가 어디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하는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제 전통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습니다. 또 제 어떤 생각과 이런 행동도 되게 보수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린교회가 새로 설립되고 이렇게 함께 도전하다 보니까 참 특별한 예배 순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바다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너무나 파격적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누군가는 역시 젊은 교회가 다르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든 중심은 예수님이어야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예배여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비전 트립이란 이름으로 왔으면 비전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냥 단순한 여행 또는 일탈 또는 새로운 트렌드가 아닙니다. 언제나 그 마음을 가지고 모이기를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 보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에서 36절입니다. 우리가 원래 계속 마가복음의 말씀을 읽었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비전 트립이니까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에 무엇을 나누면 좋을까?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35에서 36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먼저는 오늘 본문에 요한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 아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요한은 아니에요. 요한은 그저 이제 이야기를 진행한 뒤에 잠깐 등장하는 것 뿐이고, 오늘 주인공은 예수님과 원래는 요한의 제자였던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티가 나지 않는다. 왜냐면 제가 뭐 나쁜 일을 하거나 악하게 사는 건 아니지만 뭐 길 가다 넘어진다고 갑자기 입에서 주여 하고 튀어나오는 그런 말도 안 쓰고요. 제 친구들 중에선 입에서 성경 구절이 줄줄 나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솔직히 그러지도 않고, 나중에 결혼하고 자녀를 갖게 된다면 자녀 이름을 성경에서 따와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께서 사역자로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너무 기도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지적도 들었었죠. 그런데 거꾸로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제가 사역자라는 걸 알게 됩니다. 티가 나나 봐요. 확실히 티가 나나 봐요. 그래서 행동 거지를 정말 조심히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비전 트립으로 왔습니다. 교회 모임이라고 특별히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모든 행동과 언행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밥을 먹든 숙소를 사용하든 깨끗하고 잘 정돈하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우리가 그저 세상에서 살아가도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고 배려하고 서로 때로는 손해볼 줄 알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기독교인이라면 더욱 중요하겠죠. 살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런 말을 듣지 않으셨으리라 생각하지만, 혹시 주변에 너 교회 다녀? 네가? 라는 걸 보셨습니까? 전 꽤 봤어요. 그런데 그런 걸 볼 때마다 속상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표현이에요? 너 같은 망나니가 교회를 다녀? 너 같은 악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선하게 살아야 되고 규칙적으로 살아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너처럼 게으르고 못난 애가 교회 다닌다고? 조롱 섞인 표현이 어느 정도 섞여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좋은 모습으로 연단돼야 된다고 저는 무조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록 예수님이셨지만 예수님의 길을 거니셨을 때에 요한은 알아봤어요. 저기 메시아가 계시다. 그리스도가 가신다. 뭐 우리가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누군가가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의 이미지는 좋아야겠죠. 그런 모습의 결단을 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37에서 39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그들이 따라오는 곳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런데 두 제자의 대답은 생각보다 엉뚱합니다. 랍비여, 선생님이여, 어디 계십니까? 어디 머물고 계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제자들에 대한 열정이 먼저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래? 너네들이 누군지 모르겠으나 무엇을 원하니?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언가 요구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어디 계십니까? 어디 머물고 계십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투자하고 보고 배우고 경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데 내가 메시아의 길을 따라가 보고 싶습니다. 분명 우리 삶에도 이러한 기회들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잡으셔야 돼요. 배울 자리에서 배우셔야 되고 때로는 내가 고생해도 가봐야 될 자리에는 가봐야 한다는 겁니다. 비전 트립 좀 빡세셨나요?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이창용 체력으로 스케줄을 짰더니 아차 싶은 게 분명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피로회복제 다들 드셨죠? 전 하나도 안 먹었어요. 그래도
제일 늦게 잤고요. 제일 일찍 일어났고요. 지금 멀쩡합니다. 오늘 나머지 시간도 설렙니다. 비록 피로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다음에는 좀 더 여유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년 비전트리 빠지지 말아주시고요. 이를 통해서 조금은 고생했으나 더 많은 것을 받고 더 많은 것을 들었고 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다라고, 그래서 내가 성장하고 성숙했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 성도님들 삶에도 유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도 유익할 줄 저는 믿고 또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9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와서 보라.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에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린교회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홍보 잘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여기 있습니다. 우리 예배 이렇게 드립니다. 와서 함께 예배합시다. 이런 이야기 잘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이창용 전도사의 준비가 더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시간을 더 배우고 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누군가가 저 한번 예린교회 가보고 싶어요 라고 했으면 이제는 와보세요. 우리 예린교회 좋은 교회예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당신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끌어줄 교회라고 인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어디 계십니까? 어디 머무십니까? 내가 따르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지금은 좀 피곤해서 우리 집 청소를 안 해서 너네들 나중에 오려 그랬다면 이 두 제자 그저 요한의 제자로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반응에 와서 보라.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날에 함께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 조금 이따 읽을 거지만 이들은 결국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나아가게 되죠. 우리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일 계기가 됐을 때 그 복음을 심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린교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 적극적으로 전도하거나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린교회를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있죠. 적어도 우리는 그런 분들이 예린교회를 와주셨을 때 그런 분들 마음속에 예린교회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구나. 예린교회는 사랑이 가득한 교회구나. 내가 이 교회 다녀야겠다.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화의 길을 걸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족해서든 그리고 또는 원래 저 혼자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예린교회는 우리 신앙 공동체로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한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이고 사도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님 품 안에 있을 때 함께 기뻤으면 좋겠어요. 비전트리 고생만 하셨나요? 아니면 이게 공부하는 시간이었나요? 물론 그렇지만 재밌었잖아요. 즐거웠잖아요. 우리 함께 교제했고 우리 함께 친목했잖아요. 저도 정말 흥미로웠고요. 신기했고요. 재밌었고 행복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시간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 또한 우리의 몫이겠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행복을 나눠서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시간을 계속 가져갔으면 좋겠고 더욱더 크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에 예수님께 감화된
안드레가 누구를 데려옵니까? 자신의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고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개바다. 너는 반석이다. 모든 게 연계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고, 예수님은 와서 보라 하셨고, 안드레가 예수님과 그날을 보낼 때에 이분이 메시아다 깨닫고 자신의 형제 베드로에게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또한 예수님께 따라왔으니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너는 개바다, 반석이다. 너에 위해 교회를 세우겠다.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다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 또한 반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한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성장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응해야 되고 응답해야 되고 부르신 그 소명을 알고 갔을 때에 반석으로 세우심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반석이 된다면 우리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또한 천국의 열쇠를 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이 예린교회의 여정이 저는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참 행복한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누리시기 바라고, 또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그들에게 전하고 기쁨을, 그 거룩함을, 예수님을 또 이렇게 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트립 마지막 날입니다. 이 모든 시간이 예배가 되길 바라고요. 우리가 안드레와 같은 모습이 되길 바라고요.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되길 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린교회답게 와서 보라 라는 외침을 당당히 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통해 성장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통해 성숙하기 원하고, 또 우리만 하나님의 행복과 기쁨과 은혜와 형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또 전하고 모두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세워주시옵소서. 비전트립 기간입니다. 지난 시간 모두 추억으로 남게 해주시고 남은 시간 다시금 우리가 거룩함으로 채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